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툼이 있을 때 바울은 누구와 전도여행을 떠났죠?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실라와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 다음에 더베어루스드라에서 우리 지연이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마게도냐의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는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지난주의 내용을 빨리 상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교를 열어가시는 걸 볼 때 감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청년생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생님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사실은 디모데와 같아요.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진희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우리 은총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주희선생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헬라인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청년생님들이 마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생님들도 예배를 시간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헌신한 자리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마치 감옥문이 빌립보에서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모든, 물론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만 그 안에 모든 그 갇힌 자들이 열리게 돼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정말로 열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열리는 순간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앞에는, 이 성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해도 축구하자 그러면 잘 만나줘요, 애들이. 그렇죠? 운동하자 그러면 열심히 만날 수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열리면, 정말로 내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이 길과 진료 생명이신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의 그 지난주에 그 2차 선교의 시작이었던 그 감옥문이 열렸을 때부터 이미 2차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또 있어 보세요. 좀 있으면 우리 청소년 또 올 거예요. 우리 윤총쌤이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청소년도 오기를 기도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 청년 선생님들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의 첫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여기 보이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인 성이었어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고, 중국의 수도는 북경, 그쵸? 그럼 또 일본의 수도는 어디예요? 도쿄,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면 어디 먼저 가야 될까? 북경에 가는 거예요. 물론 한 영혼이 있는 시골을 향해서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그것도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뒤에 살펴볼게요.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또 막 이 사람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증언한 건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이제 시골인 베레아로 가고 또 그 베레아에서 전하다가 또 아덴이라고, 아테네, 올림픽의 시작이었던 아테네, 그렇죠?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로 갔다가 또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 PPT 한번 눌러주세요.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의 강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용사. 우리가 내가 먼저 복음의 용사가 돼야,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복음의 훈련관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수학 공부처럼 원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또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논리로 설교를 했어요. 세상의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효과가 어땠을까요?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완벽한 설교였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어.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다 외우면 하나님 알게 될까요? 물론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한 시간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우리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타로점이에요. 타로점. MBTI.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할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우리가 수학을 아무리 잘하고 대학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명예가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내가 왜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또 영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르쳐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왜 말씀이, 율법이, 십계명이 그들에게 임해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두 명을 더 만나세요. 누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텐트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고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모이면 뭔 얘기를 할까? 우리 은총쌤하고 지니쌤하고 주희쌤하고 모여서 뭔 얘기를 할까요? 에? 여름에 어디 여행 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무슨 일을 취업을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하는 대화의 주제는 뭐였을까, 지연아? 그렇지? 그게 바로 별세에 대한 얘기예요. 별세. 자, 별세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냈죠? 지난주에? 어느 나라에서 건져냈죠? 애굽에서. 그 애굽의 신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또 애굽의 많은 신들을 깨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에는 엘리야는 어디서부터 백성을 건질까요? 엘리야 시대. 그때 우상이 있어. 우상의 이름. 바알이라고 하는 신. 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지시죠? 답을 얘기했어. 자기 죄에서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도,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바알에게서 건지는 것도, 예수님이 죄에서부터 건지는 것도 그 목적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신 게 뭐였죠? 뭘 증언하게 했어요?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무슨 상관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떼놓은 텐트도 만들고 알바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서는 성경을 강론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전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 어떤 모양이 되든지. 바울이 그 부르심을 깨달으니까 그게 삶의 어떤 형식, 직업 상관없이 뭘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고등학생들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뭘 위해서 살라 그래요? 너의 좋은 대학의 그 이름을 네가 따내야 된다. 그 간판, 대학의 그 간판을 네가 이름을 따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취업을 해서 이 대학교의 취업률을 높여서 이 대학이 다른 사람들이 올 만한 메리트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좋은 강의를 하고 또 취업률을 연결해서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준비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이 구로 지역에 와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선포합니다.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삼성의 자녀들은 뭘 상속받을까요? 삼성의 자녀들. 이건희 씨의 자녀들은 뭘 상속받을까? 삼성이라는 회사를 상속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속받아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능,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그게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거를 병자에게 갖다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타날까요? 바울은 뭐 기도를 1000시간 하고 10,000시간 하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 성장 4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죠?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란 걸 알면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여름방학이 지났는데 여름방학 지났으면은 새 힘을 내서 와요. 새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방학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렇게 힘들까? 왜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안 들릴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돼. 그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무덤의 자리를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이렇게 강단에 서세요. 회당에. 그래서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어디를 필까? 이사야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고 모든 묶임이 풀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 중에서 여러 과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는 갔어요. 그렇죠? 너희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먼저 가셔서 하실 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쓰시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 병이 드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나아만 장군 좀 치료해 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아람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그 명분을 만드는구나. 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아람의 어떤 그 잘못된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곡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때요?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못 고친다, 어떡하지?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또 나아만 장군과 나아만 장군의 나라인 아람 왕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왜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부르심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알아야 될까? 그리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상속을 내가 알아야 될까? 더 나가서 왜 내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강력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걸 왜 알아야 되나?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내가 알바하고 있는 그 알바 장소에, 내가 있는 가정에 뭘 보여라?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음을 보여라.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가 있음을 보여라. 이스라엘 중에 구원자가 있음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누구한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뭘 가르쳐라? 모든 성경을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모든 날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날 항상 함께하는 임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육체의 생명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만 장군처럼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줄 수가 없어. 내 육체의 생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경험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경험은 나한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 인생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책을 내잖아요. 뭐 성공하는 7가지 비결, 뭐 세계의 뭐 부자들이 하는 7가지 습관, 뭐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뭐 아침에 묵상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나도 해봐야겠다. 이것처럼 나도 되겠지? 그렇게 해요? 제가 읽을 때 이건 이 사람한테 맞는 거지만 나한테는 무엇이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어.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처럼 예수님이 있는 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있음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속,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의 상태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이 자리에 청소년이 몇 명 있다, 그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온이가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는 게 매번의 그 양이 달라. 그리고 한 번 먹으면 요즘은 4시간씩 자고 있어, 밤에. 제일 길게 자면. 그리고 왜 8시간을 못 잘까? 왜 못 자는 줄 알아요? 위가 작아서, 배고파서. 위가 크면 어때요? 8시간어치 분량을 먹고 잘 수 있는데 아직 5kg밖에 안 돼. 그러니까 위가 얼마나 작겠어?
그러니까 먹어도 4시간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생명을 들을 때 우리의 위가 지온이처럼 좀 작을 수 있어. 지금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우유 같은 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위가 점점점 늘어. 먹다 보면, 자라다 보면. 그러면은 이 위가 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지온이도 8시간 자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위가 2배가 될지어다 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내가 집중하려고 해도,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내 분량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매주 듣고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점점점 깨지면서 여러분 안에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고 계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왔나 없나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런 거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그걸 바라보셔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지온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지온이가 아직 저를 거역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온을 보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어디를 닮았지? 점점점 눈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눈썹이 짙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좀 더 자라고 뭐 이제 살도 막 팡팡팡 찌니까 날 닮은 것 같기도 해.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얘가 나를 어디를 닮았지? 그리고 이거 닮았다 그러면 되게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는 눈이 2개네, 얘는 귀가 2개네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닮았는가 그걸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잉태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출애굽으로부터 건져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야. 막 원망하는 거야. 그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그 영광 때문에 거기에 도취해서 막 아내를 1000명이나 만들고 300명이나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우리 지난주에 연호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나눔을 하는데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대학 때 그런 걸 되게 원했어. 내가 정말 필요한 말만 상대방에게 하고 상대방 기분 좋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어떤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난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친절해요. 무례하지 않아. 사랑의 속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불의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자처럼 불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망령되 일컫는 곳에서는 내가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또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고 또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뭘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창조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여호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피조물. 그러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3층에도 있고 매일 저 카트 끌고 2명씩 서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 청소년 예배든 수련회든 11시 예배든 설교에서 많이 얘기해야 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틀어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많은 간증이 있고 예화가 있고 무슨 사례들이 많이 있어.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계시겠지. 유튜브에 없을 수도 있고. 오늘날 여기서 제가 다른 걸로 설교를 얼마나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다 제거하고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이름의 전쟁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골로새서 1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없어.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뭘까요?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되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모든 것을 다 나열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그 모든 것을 기초해서 나에게 상급 주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미 떠났죠. 빌립보에 갔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설교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 이게 다 지역 이름이에요. 아테네에서도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두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 그걸 듣는 사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사람, 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뭐였어요?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아까 여기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 갔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아테네, 올림픽의 시작 아테네에는 회당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의 회당.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철학을 아주 깊이 하는 사람들이어서 스토아 학자들, 에피쿠로스. 지연이 배웠어? 스토아 학자들? 에피쿠로스. 안 배웠어? 에피쿠로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선을 뭘로 여겨요? 성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스토아 학자들은 완전 반대. 최고의 선은 금욕이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 이 다 헬라 지역인데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걸 로고스라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많은 종교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어디서 얘기하죠?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극락에 가려면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뭘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또 누가 나한테 돌 던져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헬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뭐 얘기해요? 새로운 지식을 끝없이 생각해요. 이 철학에 아주 뛰어난 나라였죠. 자,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교를 해요. 창조도 구원도 완성도 예수님이 하신다. 너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조금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연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 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핍박할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거짓 증언해서 불법
재판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꾸 죽은 예수를 누가 얘기해? 바울이 자꾸 불고 늘어지는 거야. 어디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러니까 시기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와 같은 거, 서울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70km 떨어진 시골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너그러웠대. 편견 없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이 진짜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대요. 그렇죠?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이 베레아에서도 이 똑같이 얘기해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 몇 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또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요. 처음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거야 계속. 그게 뭐예요? 이 바울이 로마에 다른 임금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어딜 갔다 그랬어요? 아까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갑니다. 아덴.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보자. 한번 떠들어봐라. 들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금욕주의 사람들 그리고 쾌락주의 사람들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이 사람이 그냥 이방신을 전한다. 많은 신 중에서 하나인 예수님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철학의 도시니까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얼마나 율법을 잘 배웠어. 그래 내가 논문 하나 제대로 써가지고 발표하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가장 완벽한 설교가 이 아덴에서의 설교예요. 성경 안에서. 구조상으로. 그런데 그 최고의 설교가 아덴에서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말이 아주 청산유수 같아야 되고 비유도 찰떡 같아야 되고 그런 우리의 생각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에요. 이 아테네에서는 다시 내가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을 지키는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안 있었어요. 베레아도 잠깐, 아덴도 잠깐 그냥 복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들이 있어. 저도 대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 수업을 들으면 막 전도를 해야 된대. 뭐 담대한 복음 전도 막 그런 책을 읽어요.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친구들 몇 명하고 후배들 몇 명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한 7명에서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 시장이 있었어. 거기 가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장에 있다가 내려가서 2명씩 짝지어갖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언어 획직하네. 힘들어요. 누가 내 얼굴 알지도 못하지만 괜히 쪽이 팔려. 그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말로 예수님은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 밑에 있는 상인들한테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해야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하고 조금씩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때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난번 1차 선교에 갔던 북쪽에 있는 이 본도 사람이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텐트 들고 있고 텐트를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고치면서 알바를 하는 거죠. 바울이 1년 반을 고린도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데네스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데네스의 설교는 어땠어요? 17장 19절 시작.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한번 우리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설교는 어땠냐면 이 지금 텐트를 만드는 지역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설교를 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에 붙잡혔대요? 논리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계속 배척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딱 3명한테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거를 한번 해쳐봅시다. 첫 번째 했는데 거절해요. 두 번째 했는데 거절할 거예요. 세 번째 하면 욕을 할 수도 있어. 누가 아이고 수고 많네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는 한 1000명 하면 한두 명 나올까 말까야.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나가서 3명 해봅시다 하면 어떨까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워 아니면 막 즐거워 하고 싶어요? 부담스럽지. 죽으면 숨고 싶고 핑계 대더라도 나 약속 있어 하고 도망가고 싶잖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내가 배운 거 딱 해갖고 딱 썼는데 그 설교가 어때?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이 갑자기 말씀에 사로잡혀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덴의 설교는 뭘로 했대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대요. 왜? 그들이 지혜를 원하니까. 근데 그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저도 만나봤지만 많은 청소년들이랑 쌤 달고나 먹고 싶어요 해서 이번 주에 또 카페로 왔어요. 잠깐. 그리고 축구를 가끔 해요. 또 요즘 구로고 2학년들 친구들 만나는데 거기서 축구를 같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축구를 하면 그들은 저를 좋아할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음료수 한 잔, 버블티 한 잔 초등학생들한테 주면 100% 저를 좋아해요. 여기 자주 옵니다. 근데 예배를 딱 초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올까 안 올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잘 안 와요.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혜의 말을 원해서 지혜의 말을 듣는다고 예수님 믿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놀아줘야 돼? 내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더 모르겠죠? 내가 설득력 있게 1번부터 7번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언약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신학생들은 들어주겠지만 어디 누가 친구한테 한 명 붙잡고 내가 야 한번 들어봐라 한다고 들을까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그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하면 돼. 그럼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의 복음 막 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확신을 그 친구가 보는 거야. 영혼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삶에 자신이 있지? 이 사람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바울이 뭔가 모를 이유로 갑자기 말씀에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밝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번 더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유튜브를 여기서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5분짜리 모세오경 해갖고 딱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 반응이 좋을까?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우리가 이 구속사 맥부터 해갖고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 100. 조회수 100이면 쳐주지도 않잖아. 우리 연호 형제는 음악 딱 올리면은 10,000명 막 이렇게 딱 듣는데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된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여러분 전도하면 지금도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요즘 시대에 전도를 해요? 누가 요즘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해요? 물론 그런 방법은 잘못됐다기보다 요즘 시대에는 진짜 안 듣겠죠. 맨날 여기 통일교 맨날 앞뒤로 팜플렛 붙이고 맨날 왕관 쓰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어떤 사람들 막 싸워 그 사람 욕을 해. 이 사람 더 심한 욕을 막 하더라고.
물론 어떤 그 마음 얼마나 귀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라고 하면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도의 방법을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우리는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구로리에 가면은 막 어른들이 가끔 찾아서 상담을 해.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희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식당에 우리가 식탁 받아갖고 앉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돼, 안 돼? 잘 안 돼. 저 잘 못했어 고등학교 때. 왜 안 될까? 쪽팔린 것도 있어. 내가 너무 조금 주변 사람들을 뭐 의식을 많이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체면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사회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 민다면 놀리는 분위기. 요즘은 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병자가 치료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어떤 다른 걸로 자꾸 뭔가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에서 복음 아까 전했다 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까 바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 했더니 앞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그 전에 지금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덴까지. 그리고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위의 지역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을까요? 오면서 바울 우리가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이 믿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군요. 아덴에서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실라와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 설교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말을 잘할까 못할까? 바울이. 지연아. 바울이 선생님보다 말을 잘할까? 선생님이 바울보다 말을 잘할까? 그 말 좀 판단하기 어렵죠. 어려워. 근데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보면은 3층에서 한 청년이 그 설교 듣다가 어떻게 돼? 떨어져 죽어. 그럼 바울이 진짜 말을 잘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힘이 약했대. 말하는데 힘이 약했대.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사실은 잘 못해. 근데 뭘로 하는 거야, 바울은? 성령과 그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나타나심을 강구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누가 들으니까? 바울이 들으니까 막 없었던 힘까지 막 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달으니까 이 고린도에 혼자 있는데 동역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막 거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막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 1장 2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전하지 않았고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떠났는데 그 3주 동안에 복음 전했던 데살로니가 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지 벌써 3년이 됐어. 근데 때로는
어떤 청소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 예배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난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전한 그 복음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선생님이 땅끝까지 갔을까? 이 사람 지금 이제 여기 당신의 스페인. 선생님 스페인 가본 적 없어요. 선생님 저기 뭐 남미 가본 적 없어. 근데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갔을까? 하나님 복음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선교 2차 선교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않고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두드러 맞고 맨날 도망다니니까. 근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들을 때 마치 이 청소년 설교만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오기 시작해요? 응? 우리 주희 선생님도 강릉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공동체를 시작하고 우리 지인 선생님도 예배를 한번 말씀 좋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자고 왔어요. 그죠? 우리 또 연호 형들이 지금 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대형 교회를 짓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굴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청소년들 100명을 갖다 내려놓고 설교하는 것 가치가 있겠죠. 축구한다 그러고 경기 잡았다 그러면 100명은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축구한다 그러면 애들이 와요. 그 예배는 안 드려 하여튼 축구 생각만 해. 그리고 끝나고 회식만 생각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세우시는 거야. 우리 주희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같이, 우리 은총 선생님은 베레아 같이, 우리 지인 선생님은 아덴 같이. 뭐 아덴도 좋아,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 연호 형은 어때? 또 고린도와 같이 한 명 한 명을 그 교회 지역에 세우는 거야. 지연이를 지금 세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면 저 뭐 필리핀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고 오는 것보다 여러분 한 명이 예수의 복음으로 창조도 구원도 완성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복음에만 여러분이 잡혀 있으면 앞에 인도자가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뭐 많은 친구들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한 명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야. 우리 문화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찾아보세요. 있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신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역시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강론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장 6절 너무 작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저것도 너 또 이상한 얘기한다. 너 또 바울 다른 임금이 있다 얘기하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너무 화가 났어. 데살로니가에 따라오지 베레아도 따라오지 지금 또 고린도 와서 따라오니까 너무 화가 났어. 나 다시는 유대인 안 만나. 나 이제 난 진짜 외국인만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도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에 다른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18장 8절 작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은 유대인일까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회당장이 돼요. 회당장인데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그가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또 다른 또 헬라인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는 너무 지쳤겠죠. 유대인 이놈 새끼들 다시는 내가 만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한번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에 딱 10명한테 10명도 아니야. 한 명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친구도 좋고 동생도 좋고 일면식 없는 사람이 더 좋아. 지하철에서 내릴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내리면 딱 좋아. 한번 해보세요. 안 잡혀가. 근데 그걸 하면 그 마음이 답답하다 했잖아요. 거절당한다니까 분명히. 100% 거절당해요. 그 자리에서 나 창세기 좀 가르쳐주세요. 얘기해서 아무도 없어. 그 얘기하잖아. 그 이단이야. 얘기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계속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유대인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바울이?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구로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예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추수할 밭이에요. 휘어져 추수할 밭을 예수님 보라 그랬어. 자, 그럼 바울의 설교를 잠깐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다?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죠. 세 번째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한 날을 누가 작정했대요? 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대요. 자, 그럼 바울의 복음은 뭐였어요? 창조를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미 하셨죠. 그렇죠? 구원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어떤 범죄한 자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응과 심판, 칭찬도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예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8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모를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이시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군것질을 많이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또 방학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또 배가 부르니까 졸리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 떡을 먹지 않고 세상의 그 양식이 아니라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고 핍박이 있지만 또 전하고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생명 양식보다도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자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예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담대한 복음을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해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이 백골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양식을 더욱더 먹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만족하며 그 안에 있는 풍성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양식을 먹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또 지혜와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셨어. 주님, 정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있음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을 증언하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여러 양식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타로점을 보면서 MBTI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깨닫고 싶어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도 회개할 때 그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또 마지막 완성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청소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굴라와 같은 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같은 한 사람,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 신라와 같은 한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호성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대안이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이 여러 가지 답답하고 하는 감옥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을 알고 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머리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일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증언하기로 다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의 비전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